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복음 유럽을 향해 나아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데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도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데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후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찬양의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이 후렴이잖아요. 이게 두 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만사 형통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사 형통이 들어가는 이 찬양 후렴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이라는 게 뭘까요? 만사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린다. 이게 바로 만사 형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사 형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고 또 어떤 인생의 닫힌 문도 없다? 이게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신앙적 의미에서의 만사 형통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만사 형통이라는 거죠. 왜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들이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쓸 때나 아니면 그 기도를 할 때나 그 어떤 권면을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만사 형통한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목요일날 얘기거든요. 갈라져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 어제 목요일날 본문이었는데 우리 15장 36절 하반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분명한 목적이 등장을 하죠. 그 목적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다시 순회하는 겁니다. 순회해서 그곳에서 더욱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 그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같이 팀을 이뤄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이 박해가 심했던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여기를 돌아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목표였던 것 같아요. 또 기회가 되면 그 같은 라인이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 이 내륙 지방을 여기 복음을 전할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6절부터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갑자기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바울의 원래 이 계획을 다 막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길이거든요. 이 길 따라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1차 전도여행을 거꾸로 돌아오는 것,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인데 실제로 가던 길을 보면 이렇게 돌아서 이 오른쪽에 보면 더 많은 내륙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내륙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 계획을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다 모색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체도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과연 왜 주님이 막으셨을까? 왜 성령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아니, 그보다는 더 궁극적으로 과연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이 닫힘이라는 과연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가? 오늘 두 가지 의미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하나의 문을 꼭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하나의 문은 꼭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실 닫힘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그 출발은 닫힘이었더라고요. 그랬던 바나바와의 관계, 이 요한 마가 때문에 닫힘이 시작했던 그 시작이 이제 시작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닫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닫힘과 닫힘의 연속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열어주시는 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동역자의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역자의 문. 여러분, 하나님의 막힌 가운데서도 바울은 소중한 동역자를 너무 많이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3명의 동역자가 등장을 하는데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을 때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의 열매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게 쉽습니까? 근데 다 칭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으면 이런 칭찬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 칭찬받은 디모데를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바울이 부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을 거예요. 나이가는 어렸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이 관계에서 요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졌던 슬픔이 있었잖아요. 누가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이 갈라짐 속에 성격적으로 보면 바나바보다는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자기에게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고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만 붙여진 게 아니고요. 오늘 10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멘. 바울이 그 환상을 봤는데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새벽에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같이 출발한 실라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누가 들어가요? 디모데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 명만 우리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그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또 한 사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였잖아요.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번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죽을 만큼 맞고 마치 죽은 것 같아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긴 했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의사가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이제 전도 여행지가 유럽으로 바뀌어요. 첫 사역지였던 빌립보에 딱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평생의 자신의 인생의 후원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14절을 볼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유럽의 첫 시작이잖아요. 이 첫 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빌립보에서 이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첫 동역자가 누구였어요?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유럽 최초의 여성 회심자였어요. 유럽 최초의 회심자.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아니 가장은 아니겠죠, 상당히 부유했던 장사꾼이었고 두고두고 바울의 든든한 경제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성 동역자가 생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남성 동역자들은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처럼 여자 동역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기도의 후원자가 돼요. 그럼 아마 루디아는 이 경제적인 후원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아마 기도의 깊은 후원자가 됐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냐는 거죠. 비록 계획했던 문은 다 닫혔어요.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데 동역자라는 이 문은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막힘과 닫힘 가운데서도 반드시 열림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닫힘과 어떤 막힘 가운데 왔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닫힘과 여러분의 막힘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닫힘과 막힘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열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놀라운 열림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닫힘, 이게 과연 뭘 의미했느냐, 결국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옳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달랐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했어요. 만약 바울이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찾아가고 그 이어서 아시아의 내륙을 중심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했다면 그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거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복음의 지도는 바뀌었을 거예요. 복음의 지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복음이 아시아에서 만개했을 겁니다. 아시아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나라도 조금 더 복음이 더 일찍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랬다고 한다면 오히려 복음의 확장성은 약해질 수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 이렇게 굉장히 파괴적으로 빨리 전파될 수 있었던 건 유럽이 먼저 그 복음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유럽의 복음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렸을 것이고 더 늦어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들어가게 하세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딱 틀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울의 아주 멋짐이 드러나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어요. 근데 그 복음의 방향이 바뀌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런 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 곧이라고 말하고요,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인정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요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거기에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곧 떠나기를 힘쓰고 그 주님의 뜻을 인정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계획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 거 내려놓고 그 이외에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이 태도 갖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옳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 찬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늘 흙탕물이 생겨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더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옳다는 그 즉각적인 인정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신앙인이라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여주시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막힘과 다침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계획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인생의 막힘과 다침이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열어놓으신 문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닫힌 문의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어놓으신 문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계획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옳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뜻과 계획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